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다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수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수건. 타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려는 수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수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왜 수건을 모세가 쓰고 있었는가? 수건을 쓰고 있다가는 또 언제 벗었는가? 수건에 관한 말씀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증거의 판을 가지고, 태블릿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 얼굴에 왜 광채가 났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언,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배웠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새 힘을 인하여 강건해졌을 때 그 얼굴에도 광채가 났었는데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30절 말씀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어요. 더 이상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또한 기도할 때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33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35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것이 바로 수건의 내력입니다. 수건에 관련된 사연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덮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그것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신약이 와서 사도 바울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밝혀줘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을 좀 더 살펴보시면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구약에서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수건을 그 얼굴에 덮고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건은 없어질 영광을 가리우는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영광이 없어질 걱정을 우리는 안 해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율법의 영광도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였던 것인데 하물며 신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영광은 얼마나 크고 영원할 것인가. 그 구약과 신약을 지금 바울이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시면 같은 고린도서 3장입니다. 7절 말씀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말씀 속에 정죄의 직분은 뭐고 의의 직분은 뭘까요, 여러분?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율법의 직분,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의의 직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의 직분은 바로 복음의 직분, 복음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볼 때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 모세의 율법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과 영광과 비교할 때 의의 직분은 더 영광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영광되었던 건 뭘 말하지요? 율법의 영광을 말합니다. 더 큰 영광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영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없어질 것은 뭐예요? 없어질 것은 바로 율법의 영광이죠. 모세의 얼굴 거풀에 있었던 광채는 이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것, 뭘 가리키죠? 역시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전개에 있어서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수건이 덮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있을까?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리운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서 3장에서 세 가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질 것이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수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못 뵙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뵙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면, 우리 위치가 바뀌어지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언제 그 수건이 없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수건이 없어진다.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언제 수건이 벗어진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현란하고 매혹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좋다,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삼으려 할 때는 우리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수건이 벗겨진 채로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베일,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어 주의 형상을 담게 된다. 그것이 구약 속에 나타난 수건을 바울이 구속사의 전기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길이 뭐라고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건이 벗어진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셋째로, 언제 수건이 벗어져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주께로 돌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건이 다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배웠고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